안녕하세요. 우리 예배인도적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언약적 사명과 관계적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역을 재편, 구역의 전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전보다 더 깊은 나눔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역이 찻잔석의 찻집이 아닌 생명의 구명정이 되어야 함을 나눌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항구를 떠나기 전에 주저하고 찻집의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열정이 식었거나 방법론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확신의 부재,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전도자 자신의 영적 무장 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전도의 방법론을 넘어서 그 본질과 그리고 DNA를 파고들고자 합니다. 전도가 창세 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파편화된 현대 속에서 구역 공동체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는 전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리고 가슴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움을, 손과 발에는 지혜로운 전략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구역과 그리고 전도의 사명에 대해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구역이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우리만의 안락한 성벽을 쌓는데 만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안일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전도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구역이 전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영적인 재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장 윤옥순 집사의 전도 이야기. 광주 산돌교회. 어느 날 전도를 위해서 청송 아파트를 방문했다. 각 층마다 우유통에 전도지와 교회 소식지를 접어넣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잔뜩 말소리가 들려도 전도하러 왔다는 말에 모두 냉담한 반응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 아줌마를 만났다. 기회를 놓칠세라 그분에게 말을 건넸다. 물론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전 산돌교회에 다니는 윤옥순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도 뜻밖의 인사를 잘 받아주었다. 아, 그러세요. 저는 3층에 살고 있어요. 인사를 받는 순간 무언가 받아들이겠다는 판단으로 재빨리 물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줌마는 약간 주저하다가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자고 허락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전도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 성령님이 반드시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즉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초면이지만 차를 마시며 인간미 넘치는 대화로 서로 쉽게 마음문을 열게 되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 후로 그 아줌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일한다. 사람을 만날 때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도록 늘 적절한 말을 하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 의지한다. 그렇게 그 아줌마와 몇 차례 접촉하고 나서 그분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전도의 열매였다. 구역을 섬길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 후에 구역 식구들과 직분을 맡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역원들이 직분을 맡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다. 모두들 내년에는 홀가분하게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어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주일 동안 기도했다. 말할 때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 일주일 후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모든 구역원들이 언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 생각해서 미안하다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마음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상의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강의에 앞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펜과 노트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의 내용을 듣고 느낀 점과 생각을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그 이후 당신은 누구를 전도하셨는지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인도자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 영상 잘 보시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하셨죠? 여러분 전도는요 신약 시대에서 갑자기 시작된 교회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언약의 성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주권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본 전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으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전도는 바로 이 위대한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함으로써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추수하여 모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언약 백성의 마땅한 응답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왜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교리는요 종종 전도의 무용론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구원받을 텐데 우리가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 언젠간 교회 가겠지?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아주 명확한 답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 누구를 구원하실지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구원하실지까지도 아주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전도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사용하셔서 잠자는 그의 백성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반적 소명의 근거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택자인지 알 수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남편, 나의 가족까지, 그리고 내 이웃에게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동기는요, 순종과 사랑 그리고 긍휼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우리의 전도 동기를 더욱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왕을 향한 순종.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하로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웨스터민스터 소유림답 밀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예배자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 전도는요, 이웃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긍휼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나의 손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애달픈 마음, 곧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왜 하필 우리 구역이, 나의 구역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 거점이 될까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은요,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하는 바로 대안가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대안이죠. 현대사회는요, 극심한 개인주의와 파편화로 깊은 관계적 고독을 앓고 있어요. 전통적인 공동체는 이미 해체되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소속감과 친밀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공동체는 바로 이 시대적 공허함을 채워주는 영적 대안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 서로의 삶을 나누는 진솔한 교제는 상처받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불신의 시대에 믿음을 가능케 하는 개연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 사회는요, 거대 담론이나 절대 진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요, 논리적인 설교나 교리만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듯이요.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말한 개연성 구조처럼 구역은 기독교 신앙이 단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개연성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사랑의 공동체야말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역은요, 전도와 양육, 정착이 통합된 영적 생태계입니다. 구역은요, 단순히 전도의 입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고 교회의 일원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적 영적 생태계입니다. 특별 전도팀이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 구역은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돌보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이 있을 때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영혼에 다가갈 수 있을지, 또한 전도자 자신의 영성과 새로운 지혜로운 접근법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전도자의 내면, 곧 통곡의 기도와 자기의 비움의 영석입니다. 영적 통곡의 기도, 여러분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기도,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전도의 대상자의 영적 실상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의 섬김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전도를 위한 전략이나 미끼로 전략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빌립보서 2장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의 섬김은 그 자체로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겸손한 변증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지적인 질문과 반문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요, 논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 진리를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문 뒤에 있는 사람을 보라. 꼭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질문은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 두려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그 마음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이제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왜 선한 신이 고통을 허용하는가? 왜 선한 신이 고통을 허용하는가? 그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만이 고통의 실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고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아주 용이롭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의 선한 가르침을 존중하면서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분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배타적인 주장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유일한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과학시대, 지금 우리는 현재 과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과학시대에 신을 어떻게 믿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과학은 어떻게, how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신앙은 왜? 라는 문제의 다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은 지적인 설계자를 암시하며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이 독실한 신앙이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구체적인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영성과 지혜를 바탕으로서 구역 초청잔치와 같은 구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보는 실질적인 사역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설 때까지 같이 함께 달리는 바로 마라톤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도가 창세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결륜의 성취이며 파편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구역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전략적 거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가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서 통곡의 기도와 자기 비움의 섬김, 그리고 겸손한 변증의 자세로 더욱 깊어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은요, 단순한 친교의 모임을 넘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 파송된 작은 선교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세상의 고통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증언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긴 강의의 여정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를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삶 그 자체여 존재의 이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구역은 안락한 찻잔 속 찻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친 바다로 나아가나 구명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역의 모임으로 돌아가 우리는 이제부터 작은 선교팀이다 라고 선포하며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작은 결단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6강 또 찾아뵐 때 즐거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